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베들레헴 침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기독교 희락주의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쾌락과는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희락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도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교 희락주의가 뭐냐 하는 것을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삶에 있어서 더 높은 것에 관심과 목적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것, 그냥 없어질 것, 또 영원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에 관심 두지 말고 하늘의 것, 더 높은 것, 벗어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이 높은 것에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또 좀 좋은 거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추구해 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최종적인 목표는 영원한 것에 있다. 하늘의 가치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최종적이고 영속적인 행복의 길이라고 인정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되면서 굴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최종적인 그런 행복의 길이라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또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5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결국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하나님의 높은 가치에 우리의 것을 맞추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는 세속적 가치보다 높은 차원의 만족의 기준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행복하기 원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의 말씀 선포하는 것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 기쁨이 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그 기쁨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요. 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로 11절 말씀은 1절과 2절의 내용을 재진술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칭의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 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2절에 그런 이야기하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결국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구조를 살피면 믿음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평함이 없이는 참된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좋은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봐도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게 되는 거죠. 그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살으심,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쁨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 기뻐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가 부활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 바라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슬픔이 금세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시편 51편 12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도탄에 빠지고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때만이 우리는 참된 기쁨 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첫사랑 회복한다고 그러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래서 감격했던 그 시절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박국의 그 기쁨의 탄성이, 그 찬송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은 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작은 일 아닙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힘있게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